마태복음 강의 4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세상은 냉랭하고 험악하여 불신과 의혹이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노라 하면서도 지난 3일간 돌이켜볼 때 길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처럼 저희들도 주님 곁을 떠나 방황하지 않았는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아뢰옵니다. 주님을 배울 때마다 마치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기도의 제목들이지만 상한 갈대처럼 늘 넘어지는 저희들인지라 주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자 간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속의 이념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빛을 바로 비출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조롱당하는 교회 되지 않도록 바른 길 가게 하옵시고 정말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앉았사오니 주님 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42번째 시간, 오늘 23장 13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42번째 시간입니다. 13절로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1절로부터 12절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위선을 본받지 말라라고 경계하신 내용이 있고요. 오늘 이제 13절로부터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다음 주는 우리 이제 제2 수요일 성회 수요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2 수요일 예배는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요. 녹화 방송으로 나갈 겁니다. 36절까지 13절로부터 오늘은 24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3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들이 범하고 있는 구체적인 죄악을 굉장히 크게 심하게 질책하시면서 열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조금 더듬어 볼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굉장히 강한 질책이에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이러한 일들을 너희가 벌였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강한 질책인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조금 제외시킨 앞에 단어가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를 좀 번역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에게 화 있을진저. 예, 너희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해서 이 너희들은 좀 빠졌어요. 너희들은 누구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지금 본문에서는 무리들 속에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자리를 피했는데 그러나 멀리서나마 듣고 있을 것을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표현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들을 칭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표현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실 거예요. 내용이 바뀔 때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반복하실 텐데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표현은 슬픔과 분노와 절망과 애석함과 이걸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얼마나 안타깝고 또 그러면서도 분노하면서도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 선언 때마다 반복해서 쓰이는 표현인데 주님께서 얼마나 심한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계셨다면 이렇게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셨겠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한다. 오늘 교회에서 농담적으로 외식하는 것 얘기하니까 교회 내에서 밥 먹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이 밥 먹는 거를 외식하는 거라고 누가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우스갯소리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표현 아니죠? 자, 이들의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경건한 체 하고 다른 사람들 눈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행하는 것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표현이 이 외식하는 자들 이겁니다.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위선적인 너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나하나 짚어내고 있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 표현입니다. 자, 천국문 원문에는 문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천국을 봉쇄하는 뭐 이런 표현인데, 자, 하나님의 율법을 그릇되이 해석하고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 정신에서 떠난 삶을 살도록 만든 것. 뭐 의미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자기들도 천국의 입구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자신들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천국 자체를 봉쇄하는 천국행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 왜냐? 다른 백성들은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너희들이 제대로 가르쳤다면 이들은 정말로 천국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텐데, 너희들이 잘못 가리킴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린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은 없고요. 15절 말씀, 이게 반복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화 있을진저인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왜 화가 있어야 되느냐? 너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 자, 자기들의 종교적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애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분주하게 노력은 했어요. 노력은 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종교인 유다교에 입교한 사람들, 그런데 잘못 인도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 그거죠? 교인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교인이라는 표현은 새로 온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이방 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방 종교에서 유대교로 넘어온 사람들, 주로 이제 디아스포라화된 지역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 개종한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전적인 개종자 해서 할례까지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유대인 못지않게 완전히 율법을 지켜나가는 자뿐만 아니라 할례까지 받은 자, 또 하나는 율법을 지키기는 하지만 할례는 받지 않는 자들, 이 두 부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 포로기 이후에 이방 나라들로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로 살아갈 때에 이방인들이 유대 회당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또 가르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들도 유대교로 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굉장히 유대 회당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개종 행위들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라는 것은 매우 열심으로 이러한 자들을 유대교인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지옥 자식, 그러나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자, 의미는 뒤에서 다시 살펴볼 거고요. 지옥 자식이 뭐냐? 지옥은 오늘 헬라어 원어로 게엔네스 이렇게 단어가 쓰이는데 게힌놈입니다. 구약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남부에 있었던 계곡을 뜻하는 명칭인데 흰놈의 골짜기.
자,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면 이 신놈의 골짜기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사람을 불에 태워서 자식을 불에 태워 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몰록에게, 이방신에게, 몰록에게, 우상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 일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여기 이제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걸 개흰놈 이렇게 불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7장 32절에 보면은 이 개흰놈, 흰놈의 골짜기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구절도 7장 3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굉장히 좋지 않은 지역이죠. 좋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곳에 쓰레기, 또 죽은 동물들, 매장되지 않는 범죄자들의 시신들을 이곳에 던져서 태워버리고, 또 태워버리다 보니까 그 악취를 내뿜으면서 늘 태워야 했기 때문에 아마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이 개흰놈, 흰놈의 골짜기라고 써있던 이 표현을 한글 성경에는 그냥 지옥으로 그냥 번역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흰놈의 자식과 같은 자들, 이런 표현인데, 흰놈의 골짜기에 던져져서 불에 태워지는 사람처럼 멸망에 처해질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서 쓰였습니다. 의미로 봐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개종한 이방인들이 무지하고 잘 알지 못하고 위선적인 유대 회당의 선생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바른 도리를 제대로 지도받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릇된 유대의 악덕까지, 바로 이런 선생들이 가르친 잘못된 악덕까지도 겸비하게 되었고, 또 이들이 이방인들이다 보니까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지 않은 이방의 잘못된 습성까지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새로 된 교인들이 멸망의 자식이 된 데에는 그들이 가르치는 자들보다도 더 나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이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가르치는 너희들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새로운 교인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너희들이 제대로 가르쳤다면 지옥 자식이 될 사람들이 아닌데,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들이 그렇게 되어졌다 라고 주님께서 굉장히 심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너희들에게 화 있을진저, 굉장히 큰 질책이고요. 너희들이 이 일 때문에 화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질책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에 세 번째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맹세에 대한 표현이에요. 뒷부분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이 성전과 성전의 금이라는 표현이 같은 의미로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의미 파악을 하면 뒤에 부분들은 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러나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해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토라에 민수기 30장 2절에 나오고요, 또 신명기 23장 21절에 나오는데 맹세법이 있어요. 너희들이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맹세를 어겼을 경우에는 그 맹세한 대상을 바쳐야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내기하다가 하다가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100만 원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 일은 반드시 될 거야 했어요. 그럼 되지 않으면요,
맹세법에 의해서는 자기가 맹세한 대로 그대로 이제 자기가 건 맹세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100만 원을 상대방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맹세법이에요. 쉽게 여기면 그거예요. 근데 맹세를 할 때 맹세를 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맹세가 빈번한 거예요. 빈번한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뭐 그리 지키지도 않아도 돼. 그러나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맹세를 걸 때 돈을 걸고 하면 그 돈을 맹세가 어그러지면 그 돈을 갚아야 하잖아요. 근데 성전을 맹세로 삼으면요. 성전을 걸고 맹세하면 맹세가 지켜지지 않다 하더라도 성전은 유대 땅의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걸고 맹세해서 맹세가 어그러졌을 때 성전으로 되갚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되갚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뭐라 그러나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거고요. 성전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 금만큼을 갚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할 경우에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대상으로 무책임한 맹세를 하였고 이렇게 맹세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표현이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 성전이 중요하냐? 성전 그 안에 있는 금이 중요하냐?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를 한 경우에는 지키지 않더라도 맹세를 어긴 자가 그것을 바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스라엘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금이나 제물로 맹세하고 어기면 그만큼의 금이나 제물로 바쳐야만 합니다. 바치지 않으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사람들의 비난과 시선에만 신경 쓸 뿐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과 징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참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외식적인 것이다. 위선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자, 금보다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과연 이게 말이 되는 표현이냐?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논리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또 무지한 것이다. 맹세가 남발되는 유대 사회에서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건물로만 맹세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되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더 크게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렇게 위선적으로 백성들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3절 말씀을 봅니다. 그 이제 17절, 18절, 19절, 22절까지는 바로 이러한 반복적인 표현이 되고요. 23절에 화 있을진저 네 번째가 나오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조 규정은 율법에 신명기 14장 22절 이하에 11조 규정이 있어요. 토지 소산 10분의 1을 바치는 것, 그것은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냐 이런 것들을 11조로 반드시 드려야 할 것을 신명기 법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물론 이 11조를 드렸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토지 소산에, 곡식에, 포도주, 또 기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정말로 철저히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드렸느냐?
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박하와 회향과 근체, 뭐 쉽게 말씀드리면 신명기 규정에 있는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뿐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조금 소소한 모든 야채, 채소의 수입에서도 모든 11조를 다 일일이 다 세서 11조를 내었다. 뭐 박하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이렇게 향기 나는 뭐 향료 식물이잖아요. 이것을 가루나 즙을 내어서 회당 바닥에 뿌려서 박하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그러고요. 회향, 근체 이것도 다 뭐 미나리과 양념의 향료인데 약용으로도 쓰였고요. 뭐 이런 이제 소소한 것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러한 소소한 것까지도 다 11조로 계산해 가지고 전체 양을 계산해서 11조를 바쳤다. 그렇게 굉장히 열심으로 11조를 바치는 것에 있어서 노력했다. 정말로 종교적 열심이 실로 대단한데,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그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인 신념, 열심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도 굉장히 열심을 내지만,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 제일 큰 것, 가장 큰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정말로 해야 되는 것, 그건 버리고, 그게 뭐예요? 미가서 6장 8절 이하에도 반복이 되는 표현이에요. 정의와 국률과 믿음, 이것은 행하지 않고 소소하게 11조 내는 거에 야채 하나하나까지, 상추 10개를 뜯어왔으면 그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11조로 바쳐야 되겠다. 미나리 10단을 뜯어왔으면 한 단은 11조로 바쳐야 되겠다. 이러한 소소한 것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정말로 너희들이 해야만 하는 정의와 국률과 믿음, 그것을 행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그래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종교적 열심으로 11조를 계산해가지고 내는 것 좋다, 그러나 그것도 행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정의와 국률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그게 24절이에요. 이게 통괄적으로 얘기하는데,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 이 하루살이라는 건 뭐냐면, 하루살이를 걸러낸다라는 건 뭐냐면요, 유대 지역은 이 포도주 지역이잖아요. 포도주가 음료인데 포도주는 이게 발효되고요, 이게 단내가 나고 발효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과일 오래 두면 이게 날파리가 끼는 것처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살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뭐 각닭이라고 그러나요? 이 뭐 날파리라고 그러나요? 과일 단내가 나니까 과일을 이렇게 오래 두면 이렇게 벌레가 끼잖아요, 날아다니는 것들. 근데 포도주를 발효시킬 때 그런 이제 날파리들이 끼다가 그 포도주에 이렇게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같이 마시기는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뜰채로 이렇게 걸러낸다고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것들은 너희들이 참 열심히 이렇게 걸러내서 사용을 하는데 결국 낙타는 집어삼키는구나.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은 걸러내는데 노력하면서 율법에 어긋나는 엄청나게 큰 부정한 행동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마구잡이로 행한다라는 풍자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소한 잘못들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짚어내면서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정말로 뒤에서는 큰 거는 집어삼키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주님께서 꼬집고 계십니다. 앞에 구절에 있는 내용하고도 비슷해요. 근처의 11조, 채소의 11조는 내면서 그러나 율법의 근본 정신은 너희들이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 이게 위선적이지 않느냐, 외식적이지 않느냐, 가식적이지 않느냐. 이러한 너희들은 정말로 화 있을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 성회 수요일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성회 수요일 예배로 녹화 방송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이어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오늘 마태복음 강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